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도 막상 순종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고는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조마조마해요. 근데 하나님 내려놓으시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10가지의 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의식이 강할 때에 더 크게 느끼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붙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체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도 끊임없이 정욕 가운데 쓰러지고 육체의 법 가운데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는 더욱더 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여졌다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식이 강할 때마다 느껴지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또한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죄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이 지은 죄만큼 지었어 하는 사람이랑 보통 사람은 짓지 않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다를 거예요. 평탄하고 순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랑 굴곡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남들이 짓지 않은 죄를 지어본 사람. 그 어느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저가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실제로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체험하는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공개된 죄악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정죄하거나 내가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특별한 범죄의 현장 가운데 그녀가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나간 죄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더 큰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사망의 법을 마침내 이기고 우리를 승리함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기쁨을 표현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